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이며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예배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무덤에 돌아가신 성토요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부활절이 오기 전 오늘을 침묵의 날로 정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익히 알려져 있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각자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성전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외국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42장에서부터 지쳐가던 자신의 동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종에게 위임하시고 그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종은 먼저 순종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시려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종의 모습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사역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의 구절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였고 항상 강고를 겪으며 질고를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버렸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신앙 공동체와 외부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자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죄 많은 인간의 질고를 대신 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모양과 질고를 당하는 모습만을 보고 그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며 그에게 말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우리에게 나음이 됩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종이 대속을 해야만 했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과 같이 멋대로 다니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 길로 떠나는 사람들의 죄와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고난의 종인 메시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잠잠하게 고난의 잔을 받들으셨습니다. 마치 운명을 알고도 반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에 당신의 발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당할 때에 동시대 사람들은 그 죽음과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심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비록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종에게 고난을 보응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셨습니다.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이 죽은 후에도 그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고 부자들의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 상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으깨짐과 꿰뚫림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속건제물과 같이 인류가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동일한 죽음의 가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전체의 용서를 위해 필요한 정확한 가치의 제사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이지만 십자가의 연약함은 도리어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속에서 오늘 말씀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양옆에는 악인들도 함께 달려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돌무덤에 모셔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종의 모습은 영락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걸어가셨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종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희생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임하는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귀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무게와 의미를 생각한다면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의지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간섭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의 십자가를 대신 또 지우게 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섬김의 자세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또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난받으며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또한 각자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무게와 의미를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